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월 4일 화요일이고요. 창세기 4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2022년 새해에도 매일 주시는 묵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영적인 우울감을 극복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에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들이 장성하여 제사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두 아들의 예배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4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시면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1, 2, 3장이 끝나고 4장에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아담의 후손이 번성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의 첫 관문을 하나님은 인간의 예배로 열어가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오늘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3장에 들어서면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죠. 타락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에 가면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정리해보면 창조, 타락, 예배.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창조 세계가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도 자연도 다 병들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크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창세기 4장에서 인간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거든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제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복음인 거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말려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더라는 겁니다. 수치를 가려주신 거죠. 그리고는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게 되니까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 양과 소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까?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죄인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무엇을 느꼈을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제사의 현장에서 눈앞에
양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어나가는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할 겁니다. 어느 때는 큰 소가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며 처참하게 불에 태워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의 심정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그 제사 현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내가 피 흘려 저렇게 양처럼 소처럼 죽어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마도 양과 소가 죽어나가는 그 제사의 현장에서는 다른 때는 몰라도 그 제사 현장에서만큼은 눈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참회의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높여 찬양합니다. 용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와 동일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노래하며 찬송한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32편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사함의 감격을 다윗이 얼마나 감격하면서 노래하는지 모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구원의 감격을 기쁨으로 노래하더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노래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런 제사가 바로 이런 제사인 겁니다.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노래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살펴본다고 하면요, 우리 시대 예배는 구약시대 제사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양이나 소를 잡을 필요도 없고요, 태워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양처럼 화목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딱 한 번으로 내 인생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이름을 내밀 때 당당히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새벽이든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예배 때마다 일찍 와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드려져야 될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신 그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마쳤을 인생인데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감격, 죄사함의 은총을 찬송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든지 가정의 어려움을 내어놓든지 또 사명을 위해 기도하든지, 예배로 나오면서 우리가 1순위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감격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아벨의 예배처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산 제사와 같은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